네, 2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 제자들을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있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왜냐면은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내용들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라고 하거든요. 순환 당하실 것에 대한 예고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두 번이나 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아직 잘 못 알아듣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니까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잘 못 알아듣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려고 제자들을 이렇게 따로 데리시고 가시는 이 모습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큼은 정말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기 원하셨고 제자들이 모르는 것은 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일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 동안에 예수님 사역의 가장 최우선은 분명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분명히 재생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도 이 재생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아주 중요하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대중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진 않잖아요.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장하고 이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가슴속에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어떤 한 영혼을 가르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을 정말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이토록 어,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이거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일까요? 예. 지금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자들을 따로 격리시켜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붙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지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심각하고도 진지하고도 중대하지만 또 모든 이들이 해야 될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그냥 진짜 너무나 어이가 없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우리 아들들 나중에 한 자리 좀 시켜주시죠. 이렇게 와서 로비를 합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오차고니가 없죠. 예수님이 안 그래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세 번째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또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요. 참,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들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로비 청탁을 이렇게 하는 게 요한과 야고보의 뜻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이 요한과 이 야고보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 어머니한테 부탁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한 자리가 하고 싶다는 그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거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었다 쳐도 요한과 야고보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여기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친자매였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살로메였습니다. 살로메. 어쨌든 이제 이 살로메는 예수님이 또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 혈연적인 관계를 좀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참 통탄하셨겠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이 표현을 보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이 표현은 마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시게 되어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 마시려는 잔은 마실 수밖에 없는 잔이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잔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 요한과 야고보는 축복의 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 잔은 축복의 잔이 아니고 고난의 잔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과 야고보는 고난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 생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가.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오래 살았지만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둘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고난은 필수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얼마나 상급을 줄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건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어, 칭찬을 하시면서도 집과 재산과 가족들을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을 주시지만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강조점은 천국에서 어, 받을 그 상급에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 따르는 삶의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삶을 따르는 그 마음, 그 삶에 그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쨌든 여전히 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막 화냅니다. 이건 반칙이다.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그런 건 반칙이다. 뭐 그랬겠죠. 몰래 몰래 그것도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하는 거 반칙이다. 뭐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정말 한심스럽겠어요.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집권자들 얘기를 하는데 야 너네들 마음 상태가 지금 이방 집권자들이랑 똑같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 집권자들은 그들이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탐욕적이라는 거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한 자리 하고 싶어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도 이방 사람들 위해 군림하길 원하는 이방 사람들이랑 그냥 똑같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려니. 너희 중에는 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자들이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종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리고 고난도 받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일단은 저 뭔가를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섬기는 자와 종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어, 목숨을 내어주려고 이곳에 왔다. 이 대속물이라는 이 뜻은 어, 풀다 벗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속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 되심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의 속박에 있던 것을 풀어주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시고 스스로 섬기는 자 되시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도 주님 따르는 삶이 이래요. 주님이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마셔야 됩니다. 이 잔을 마시려고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도 뭐 언제나 이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은 이 삶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뭐 저도 뭐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 따르는 고난, 그러니까 막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감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어, 그냥 자기 예배 드리고 자기 은혜 받는 거 그것을 위해서는 조금만 헌신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뒤따르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잔은 내가 마시는 잔, 그 잔은 그건 아닙니다. 정말 주님 뜻을 따르는 명령에 순종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쓰셔서 또 가르치시고 3년을 옆에 끼고 계시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먹이시고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책임을 지고 하는 이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시간을 내야 돼요. 바빠도 해야 돼요.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안 하려고 그래요. 부담스럽대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 이 마음을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